드디어 온 우주를 만드신 하나님의 아들이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어떻게 소개했는가 하면 그는 불과 성령으로 세례를 주실 분이다, 이렇게 소개를 했습니다. 세례 요한이 예수님이 불과 성령으로 세례를 주실 분이라고 소개했다면 예수님께서는 바로 불 세례를 주시고 성령으로 세례를 주시는 것이 맞습니다.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굉장히 큰 용광도를 만들어 놓고 한 명씩 나오라 해가지고 불을 그냥 한 바가지씩 엎어가지고 부어주는 것이 맞을 것입니다. 또 큰 통에 성령의 기름을 막 끓게 만들어서 나오는 사람마다 막 한 바가지씩 엎어주는 것이 이 세례 요한이 예언한 것과 맞는 것입니다. 지금 오신 예수님은 굉장히 큰 분인데 그는 사람들을 알곡과 쭉정이로 갈라가지고 알곡은 하나님의 창고에 집어넣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집어넣어서 계속 태울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예수님은 불과 성령으로 세례를 주실 분이신데 한 사람 한 사람 불러내놓고 불 한 바가지씩 부어주든지 끓는 기름, 성령의 기름 한 바가지씩 부어주든지 뭐 죽든지 살든지 그렇게 하실 분이라고 소개를 했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불을 한 바가지씩 부어주지 아니하셨습니다. 또 부어줬다면 다 죽었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불 세례를 주지 아니하시고 성령의 세례도 주지 아니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요한이 이야기한 것과 정반대되는 일을 했는데 자기 자신이 물로 세례를 받으신 것입니다. 이건 너무너무 세례 요한이 이야기한 것하고는 정반대가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아들이 하기에는 너무나도 이거는 이야기가 안 되는 것이었습니다. 실망스러운 것이었습니다. 오늘 첫 번째는 예수님이 세례 요한의 세례를 받은 것을 우리가 성경에서 보게 됩니다. 세례 요한이 예수님에게 증거한 것은 8절에 나옵니다. 나는 너희에게 물로 세례를 베풀었거니와 그는 너희에게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시느니라. 구약시대 때 죄를 지었거나 부정한 짓을 한 사람이 있으면 이스라엘 진중에서 쫓겨났습니다. 그리고 일정한 기간이 지난 후에 다시 오게 되면 제사장이 그 사람들에게 물을 뿌렸습니다. 우슬초라고 하는 풀에 물을 적셔가지고 머리부터 이렇게 뿌려주면은 그 사람은 정결하게 되어서 이스라엘 사회 안에 들어와서 생활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나라를 잃어버리고 바벨론에 가가지고 그 바벨론의 우상 숭배하는 모든 것을 돕고 만들고 온갖 욕설을 다 듣고 하나님을 떠난 생활을 70년 넘게 100년 넘게 하다가 돌아왔기 때문에 그들은 머리털부터 발끝까지 전부 다 더러운 것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와서 나는 부정합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머리털을 잡고 머리털, 수염, 얼굴, 다리, 옷, 신발까지 전부 요단강에 집어넣어가지고 완전히 넣어가지고 흔들었는지는 모르겠지만은 완전히 잠기게 만들어가지고 그래서 끄집어내었던 것입니다. 그러면 그들의 머리털과 수염과 옷과 생각과 모든 것들이 다 이제 깨끗해져서 나온다고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면 이 물세례는 세례 요한이 주고 예수님은 큰 용광로 만들어 가지고 한 사람 한 사람 나오면 막 불 한 바가지씩 그냥 세례라는 것이 한 바가지씩 주는 게 세례 아닙니까? 한 바가지씩 아니면 한 달아이씩 불 엎어가 주든지
아니면 성령의 기름을 막 부글부글 끓게 만들어 가지고 막 한 달 아이씩 막 엎어주든지 이래야 될 건데, 예수님께서는 전혀 세례 요한이 예언한 것과 정반대되는 행동을 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다른 사람과 똑같이 줄을 서가지고 세례 요한 앞에 서가지고 세례를 달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예수님은 다른 사람을 때리거나 물건을 빼앗거나 간음을 하거나 도적질을 한 적이 한 번도 없는데 죄인을 대표해서 이제 세례를 받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내가 예수님께 세례를 받아야 되는데 어떻게 예수님이 내 세례를 받으려고 합니까?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예수님께서는 허락하라 이렇게 해서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것이 옳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의가 뭔지는 잘 모르겠지만 예수님에게 세례를 주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전혀 우주를 만드신 하나님의 아들의 모습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그냥 보통 사람이 하는 것과 똑같은 일을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예수님은 불세례를 주시지도 않고 성령 세례도 주시지도 않고 하나님의 아들이면 너무나도 실망스러운 모습으로 다른 죄인들과 똑같은 모습으로 세례를 받으시는가? 이게 기독교의 굉장히 어려운 부분입니다. 기독교를 그냥 쉽게 생각하고 덤벼들면 여기서 다 나자빠지게 됩니다. 이게 하나님의 아들의 모습이 아니에요. 얼마나 실망스러운 모습이며 이런 사람을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믿을 수가 있습니까? 오늘 두 번째로 나오는 것이 예수님이 자신이 성령으로 세례를 받은 것입니다. 예수님이 물 세례를 받으시는데 다른 사람과 다른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요한에게 세례를 받고 물에서 올라올 때 무슨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그게 뭔가 하면 물에서 올라올 때 성령으로 세례를 받은 것. 아무도 성령 세례 받은 적이 없는데 예수님만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신 것입니다. 성령은 비둘기 모양으로 예수님 위에 머물렀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 몇 가지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 예수님은 사람들에게 불세례와 성령 세례를 안 주셨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사람이 세례 요한의 설교를 듣고 세례를 받았지만은 속에는 죄가 남아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우리가 종이라든지 헝겊을 빨면은 깨끗해지지만 이건 타는 성분이기 때문에 불을 붙이면 다 타버립니다. 우리가 옛날에 그 팔각 성냥이지 않습니까? 그것만 보면 불 안 붙을 것 같은데 그 성냥 깨비마다 유황이 있어가지고 불에 넣으면 팍 붙습니다. 마찬가지로 인간의 마음 속에 이 분노, 이 나쁜 죄들이 있기 때문에 성령 세례가 임한다든지 불 세례가 임한다면 폭발을 해버립니다. 폭발을 해버려요. 그래서 다 죽습니다. 전부 다 죽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주고 싶어도 줄 수가 없는 겁니다. 죄 때문에.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할 때 하늘에서 불과 유황이 막 쏟아졌는데 사실 인간의 마음도 전부 유황인 겁니다. 그래서 그냥 탄 게 아닙니다. 폭발하면서 탄 겁니다. 소돔과 고모라는 폭발해서 탄 겁니다. 오늘 우리들의 마음속에는 유황이 잔뜩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누군가가 자기에게 대적하고 안 좋은 소리 하고 이러면 막 이 폭발을 해버려요. 이 폭발하면서 떨어져 죽는 겁니다. 자살을 하는 겁니다. 폭발을 안 해도 이 화병이 되기도 하고
우울증이 되기도 하고 싸우기도 하고, 인간들은 지금 거의 마음속에 화약이 다 들어와 있습니다. 화약이 다 들어와 있어 가지고 건드리면 싸웁니다. 건드리면 싸워요. 안에 막 분노가 꽉 차 있습니다. 이런 인간들에게 막 불을 부어주고 막 성령을 부어주고 이러면 다 터져버립니다. 다 터져버려요. 그런데 예수님은 사람 중에서 유일하게 분노가 없는 분입니다. 그래서 오른뺨을 때리면 왼뺨도 돌려대라고. 이 사실은 예수님에게만 해당되는 것이죠. 우리는 막 오른뺨 맞으면 막 반 죽여 놓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오른뺨 맞으면 왼뺨도 돌려대라. 분노가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세례받고 올라오시니까 막 쫙 하늘에서 일직선으로 불이 쫙 내려오는데 끝에는 이 불이 비둘기 모양으로, 붉은 비둘기 모양으로, 투명한 비둘기 모양으로 이렇게 변해서 예수님에게 임한 것입니다. 머리에 오실 수도 있고 가슴에 오실 수도 있고. 왜 성령이 비둘기 모양으로 임했을까요? 막 창같이 쫙, 번갯불같이 막 쫙 이래 임할 수도 있는데, 비둘기는 공격적이지 않습니다. 비둘기는 매나 독수리나 창같이 공격적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비둘기는 좋은 소식을 전해줍니다. 지금 비둘기는 막 살이 쪄가지고 소식이 전혀 전해주지 못합니다. 사람들은 비둘기를 안 부르고 쥐둘기라고 부릅니다. 쥐둘기. 살이 쪄가지고. 근데 옛날 비둘기들은 좋은 소식을 전해줘. 전쟁이 끝났다, 휴전이 됐다, 이런 소식을 전해주었습니다. 예수님에게 이 임한 비둘기는 전쟁이 끝났다, 이제 사람들이 칼을 쳐서 삽을 만들고 창을 쳐서 나스를 만드는 평화의 시대가 왔다. 하나님하고는 전쟁이 없다. 인간 너희들끼리는 싸울지 모르겠지만은 하나님하고는 전쟁이 없다. 그런 평화의 메신저로서 이 비둘기 형상으로 오신 것입니다. 성령의 세례는 평화의 시대가 왔고 축복의 시대가 왔고 하나님의 시대가 왔다는 것을 알려주는 그런 메신저였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불세례를 주시기 전에 자신이 먼저 물세례를 받고 불세례를 받으셨습니다. 이것은 우리도 예수님처럼 물세례 받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믿으면 얼마든지 불세례 받을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성령이 비둘기 모양으로 임한 것은 너무나도 조용하기 때문에 조용하게 임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어떤 사람은 막 성령이 임하면 막 깔깔깔깔 웃고 막 뒤집어지고 막 온 동네 소리 지르고 막 이게 성령이 임한 표시라고 했습니다. 이건 이상한 성령인 것 같아요. 성령은 조용히 임하십니다. 예배 드리면서 우리 마음이 행복해지고 마음이 따뜻해지고 기뻐지고 내가 참 가치 있는 사람인 것처럼 느껴지고 분노가 없어지고 그러면 성령 세례가 임한 것입니다. 오순절에 임한 성령은 바람이 불면서 불세례가 임했습니다. 성령은 조용하시지만 불하고 바람하고 합쳐지면 굉장히 무서운 불바람이 불게 됩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성령의 불이 지금 내려오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이제 퍼질 겁니다. 한국에 눈에 보이지 않는 불, 성령의 불이 퍼질 겁니다. 굉장한 기독교로 거듭나게 될 것입니다. 옛날 영국에 어떤 한 목사님이 있었습니다. 설교를 굉장히 못했어요.
그리고 성격도 내성적이고. 이분이 어느 날 하루 자다가 성령을 받았어요. 성령을 받았어요. 그 다음날 주일날 설교하는데 막 사자같이 설교했습니다. 와 하면서 그 교인들이 막 무서워가지고 막 회개하고 뒹굴고 막. 근데 그날 밤에 성령이 또 떠났어요. 그래서 이분이 원래로 돌아갔습니다. 원래 또 약한 목사로 돌아갔습니다. 이분은 생애 딱 한 번 강한 성령의 임재를 체험했던 목사였습니다. 조지 휘필드가 설교할 때는 들판에 먼지가 일어납니다. 사람들이 일하다가 그만두고 마차 타고 막 교회로 오는 거예요. 교회로 와요. 얼마나 사람들이 열심히 달려오는지 들판이 막 먼지가 덮여 있습니다. 예수님은 불로 세례를 받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불로 세례를 주시기 전에 자신이 먼저 불로 세례를 받으셨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하나의 상징에 불과하고 진짜 예수님이 받은 세례는 십자가에 못 박히고 옆구리 창으로 찔리고 죽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지옥에까지 개같이 끌려가 가지고 신문당하고 거기서 이제 쇠몽둥이 들고 두들겨 부숩니다. 사망도 두들겨 부수고 죄도 두들겨 부수고 마귀도 머리를 쳐가지고 머리 병신 만들어 버리고, 그리고 하늘에 올라가서 하나님께 의의 제사를 드리고 righteous offering, 레위의 후손이 의로운 제사를 드릴 것이다. 의로운 제사를 드리고, 그리고 우리에게 성령을 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신 것은 자기 뜻대로는 아무것도 안 하겠다는 그런 표시였습니다. 예수님도 너무너무 생각이 많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원래 말씀이 많으셔요. 말씀 아니면 로고스 아닙니까? 예수님은 제자들하고 계속 이야기하면서 제자 훈련하고 싶었고, 예수님을 따라오던 여인들을 실망시키고 싶지 않았습니다. 십자가에서 비참하게 죽으면서 실망시키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그는 성령에 사로잡혀가지고 그는 십자가를 지고 십자가 위에서 죽고 장사 지낸 바 되었던 거예요. 그리고 말도 내가 할 말은 하나도 하지 않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에게 들은 것만 너에게 전한다고. 그래서 우리를 구원하는 데 성공하신 것입니다. 오늘 세 번째는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예수님께서 요단강에서 올라오시고 세례를 받으셨을 때 하늘에서 불이 내려왔고,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습니다. 11절 말씀 보면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예수님은 아기로 태어난 이후 지금까지 인간으로 사셨습니다. 예수님은 밥을 먹어야 했고 잠을 자야만 했고 화장실에도 가야만 했고 누가 때리면 아프고 독감에 걸리면 열이 났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마음속에는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는 자의식이 있었습니다. 온 우주를 만드신 하나님이 내 아버지다 하는 자의식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이 자의식과 육신의 이 한계가 충돌을 일으킨 적이 있었을까요? 없었습니다. 충돌을 일으키면 육신은 갈기갈기 찢어집니다. 안에 있는 힘이 너무 강해서 다 찢어집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아무것도 안 하고 순종하기만 했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 뜻에 순종해서 세례받고 올라왔을 때 하나님께서는 육성으로 너는 내 아들이다, 내가 너를 기뻐한다. 이거는 아버지가 아들과 같이 걸어가다가 한번 안아주는 것 같습니다. 너무 사랑스러우니까 한번 탁 안아주는 것 같습니다. 예수님도 알고 있고 하나님도 알고 있지만은
세례받는 이 시점에서 하나님이 예수님을 안아주신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하신 이 언어는 어떤 언어였을까요? 천국에서 천사들이 쓰는 언어였을까요? 아니면 방언이었을까요? 영어였을까요? 한국어였을까요? 라틴어였을까요? 아닙니다. 그 당시 사람들이 시장에서 쓰는 헬라어, 코이네, 아주 평범한 언어를 가지고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근데 그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담겨 있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은 우리가 그냥 한국말로 설교해도 그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담겨 있는 것입니다. 애서 막 방언을 쓰고, 어떤 교회는 주보를 막 라틴어로 만들었어요. 라틴어로. 도미누스 이렇게. 그럼 할매들 그거 못 보죠. 할매가 아니고 아무도 못 봅니다. 신학자 아니면 아무도 못 봐요. 그건 뭐 한다고 주보를 라틴어로 그래 쓰고, 그렇게 밑에는 막 헬라어로 쓰고 그렇게 합니까? 잘난 체 하려고 그렇게 하죠. 잘난 체.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일상적으로 쓰는 평범한 언어로 너는 내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앞으로 복음은 어떻게 전거됩니까? 평범한 언어로 전거되는데 그게 생명의 말씀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쓰는 이 한국말로 얼마든지 전도할 수 있습니다. 한국말로. 영어를 해야 전도되는 거 아닙니다. 영어를 해야 God bless you 이렇게 해야 전도되는 거 아닙니다. 한국말로, 경상도 말로 하나님이 사랑한다 아이가 이렇게 해도 다 전도가 됩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등장이 너무 시시한데 실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지만은 이것은 우리를 살리기 위한 것입니다. 우리는 다 화약고를 지금 짊어지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시한폭탄입니다. 시한폭탄. 기독교인들도 시한폭탄입니다. 많이 죽습니다. 자살해서 죽는 사람도 적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이 말씀, 한국어로 된 성경이 참 좋은 성경입니다. 너무 번역이 잘 된 성경입니다. 이게 뭡니까? 생명의 양식입니다. 영생하는 양식입니다. 오늘 사람들은 다 화병에 걸려 있습니다. 좀 건드리면 폭발합니다. 그래서 말을 조심해야 됩니다. 말을 조심해야 돼요. 선생님도 애들 야단칠 때 함부로 야단치면 바로 띠 내리버립니다. 띠 내리버려. 그게 무서운 겁니다. 야단치는 게 무서운 게 아니고 띠 내리는 게 겁나는 겁니다. 띠 내리는 게 겁나요. 남편도 부인인데 말 조심해야 됩니다. 띠 내려버려요. 예수님은 우울증, 화병, 자살로 죽는 거 다 치료하셨습니다. 다 치료하셨습니다. 그리고 비둘기같이 우리도 못 느끼도록 성령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좀 따뜻해지고 기분이 좋아지고 하나님이 믿어지고 성령 오신 거예요. 성령이 오신. 여기서 이제 바람 불면 이 터집니다. 바람 불면은 날아갑니다. 내로같이 자꾸 예배에 모이는 인원을 줄이고 이러다가 바람 한번 불면 날아갑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예배 드리면서 성령의 불세례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영생한다고 지원을 하세요. 지원을 하세요. 나 영생하고 싶습니다. 이름 열 체크하고 그냥 오지 말고 열 체크 옆에 영생하고 싶다고 적어놓고 오시라고. 땅이 진동하고 사탄의 세력들이 불타는 때에 우리 성도들 예수님과 함께 영생하는 상상할 수 없는 그 세계 속에 우리 한번 들어가 보십시다.
기도하겠습니다.